4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 4절까지 말씀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 이름에 그들 다같이 한국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사람 나라가 동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하며 마치 불일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동원하시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셔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낙심을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의 생명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불교 쪽에는 지금 초파일이라고 아주 좋아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순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순절은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신 날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로 부르는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오순절 곧 성령 강림절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에요. 온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신 날이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날이다.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 안에 함께 하시며 힘과 지혜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 내 지혜로 내 고집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님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길을 열어가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거룩하고 깨끗한 영, 순종하는 영에게 그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무나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런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잘 느끼고 하신 분이 있고 또 잘 느끼지 못하신 분도 있고 그래요.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은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는 날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오늘 밤 죽더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대면했을 때 심판날에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갈 이유가 뭐니? 두 가지만 말해봐야 했을 때 정말로 대답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감정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알았다 하는 것은 내가 감정을 아는 것이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은혜는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구원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착해서 구원받았다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도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예수를 믿는 나를 하나님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목사님 다른 말 전할 것 없이 이것만 365일 전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중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절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령님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고 아무리 장군이라도 고문하다 보면 다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 좋은 성도들을 절대 못 버립니다. 고문하다 지쳐가지고 그냥 고문한 사람이 포기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님이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장면은 교회의 시작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쳤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수석 제자가.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침묵을 한 사람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염려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염려, 경제적인 불안, 사람과의 관계의 깊은 곳에 이런 두려움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또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믿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내 믿음이 너무 약한데 괜찮을까?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령님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아니,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은 너의 안전함에, 너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아. 너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 너는 그것을 아멘으로 믿고 따르는데 너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이 성령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날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진로와 관계와 현실의 문제들이 마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 때도 그렇고 여러분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타치하지 못합니다.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미래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세월이 흐르며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예전에는 한번 가려고 하면 야, 올 것 없다. 바쁜데 뭐 들라고 오려고 그러냐.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렇게 바쁘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건강하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면 오라고 하고 건강하시면 괜찮다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무리 바빠도 멀더라도 가서 점심이라도 저녁이라도 대접고 오라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외로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노년의 자리도 함께 하십니다. 젊을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눈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은 180도 달라집니다.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뀝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지 않아도 믿음이 살아납니다. 두려움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아주 크게 보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기 바랍니다. 어깨를 펴기 바랍니다. 가슴을 펴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중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 믿을 때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참 부끄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또 왜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너희는 자녀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을 말할 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지금 마음 안에 성령님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증거하시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서림자매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야. 임효수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 주채권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분이시야.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다 알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이 메마를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기도가 막힐 때는 내 믿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의 그런 감정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세워진 것입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감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뜨거울 수 있어요. 어떤 날은 마음이 차가울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목사라고 다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날은 입술이 딱 다물어져 갖고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은 계속 이렇게 중보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중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네가 입이 딱 막혀서 기도를 못 올지라도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길을 갔다가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흙이 묻고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아이가 더러워졌다고 해서 부모의 자녀가 아닌 것이 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그 아이를 일으키고 닦아주고 품어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100번이든 1000번이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방종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사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교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은혜에 대한 겸손한 고백입니다. 나는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안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입으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붙으시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돈이 많아서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있다면 의심이 물러나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책감, 정죄감이 있다면
정죄감이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죄책감과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그 사실을 여러분 안에 중보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자녀다. 이 음성을 믿음으로 붙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어디 합니까? 내 행위에서 얻습니까? 내 열심에서 얻습니까? 내 봉사 헌신에서 얻습니까? 물론 예배와 기도와 봉사 헌신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죄값을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확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바로 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람 앞에서 높이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내가 이 정도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시나 할까?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은데 정말 나 용서받은 사람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 은혜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패보다도 훨씬 큽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에 나오십시오. 죄를 숨기지 말고 주님께 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회개하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나를 붙드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에서 옵니다. 내가 약할 때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나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구원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다. 나의 소망은 십자가에 있다. 나의 확신은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째,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성령 안 받고 전도 나가려면 잘 못해요. 혹시나 이거 거절 맞으면 어떨까? 아니 차라리 내일 해야지. 제가 뭐 꼭 거절 것 같은데, 안 좋은 얘기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목숨 걸고 나갑니다. 내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자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중보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삶의 문제로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잠깐. 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잠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그러나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예배가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믿음을 작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삶으로 반드시 설 수 있습니다. 암벽에서 중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중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말로 전할 수도 있고 기도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체혁 권사님처럼 자녀와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복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도 귀한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은 다음 세대에 큰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이 말 자체로 이 자녀들에게 몇천억을 물려주는 더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안에 제 삶이 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복음이 우리 입술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다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장에서 다시 뜨겁게 흘러가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배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확신입니다. 우리 집중 큰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한 날입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선포됩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중보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기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완벽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제사함과 영생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확증해 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든가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의 초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이미 예수님 믿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의 실패보다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큽니다. 여러분의 의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 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의심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침묵한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로 바뀝니다. 우리 지구촌 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주일에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